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선물을 받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자녀를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키운 황경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 길러 주셨다는 것이죠. 남편의 목회가 잘 되고 교회당을 새로 짓기 위해 준비할 즈음에 한 흑인 목사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잘만 하면 그 수입으로 교회당을 넉넉하게 짓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목사도 아니고 나이지리아 국제 사기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나니 교인들도 다 떠나고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면서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께 생활비 좀 받아오너라. 평생 의사로 사셨으니 그 정도 도와줄 돈은 있지 않겠니?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부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맞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그 배후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화병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때 기도는 입술의 기도요, 교양의 기도요, 점잖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영혼의 기도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과를 먹다가 씨를 발견하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씨앗 속에서 사과나무를 발견하고 씨앗 속에서 과수원을 발견합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라는 씨앗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고통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통은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통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을 보는 눈이 바로 되면 그 고통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습니다. 바르게 보면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야베스처럼 귀중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 달라고 구하십시오. 건축의 지경, 전도의 지경, 섬김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구하십시오. 중보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게 하십시오. 사업의 거래처가 넓어지고 고객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 인생이 풍성해지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늘 함께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아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감기와 몸살이나 전염병과 같은 모든 해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구하십시오.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제일 멋진 말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야베스가 아무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했다 한들 그 대상이 바위나 나무나 돌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한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이나 열악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이 시대 귀중한 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은혜의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이 시대의 귀중한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